오늘은 2024년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12월 1일이자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해당합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그 4주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의 첫 번째 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12월 첫날이 바로 그 날이 된 거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기다릴 때자 이말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죠. 교회력,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달력의 기준이 뭐냐? 요란한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쓰는 달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기다림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독교적인 영성도 막 요란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한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망도 있고 주님의 뜻도 있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결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세벳의 이야기죠. 사가랴와 엘리세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로도 유명하죠.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시골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중앙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대략 사가랴의 나이가 50에서 60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평생 기다리며 기도해 왔던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사가랴는 히브리어로 스가랴라고도 하는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왜 첫 번째 소원, 제사장이 됐는데 왜 분향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소원이 되느냐? 그 당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제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것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24개 반열로 나눴어요. 그래서 24개 반열의 팀이 각각 2주씩 1년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제사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총 제사장의 수가 2만이 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각 24개 반열이니까 각각의 반열마다 1000명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의 제사장들이 1년에 2주간 분향,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여러 명이서 함께 들은 게 아니었어요. 한 명을 제비 뽑아서 일주일씩,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주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500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5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죠. 5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0.02%, 이 확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때가 온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첫 번째 소원이었던 제비 뽑아서 분향할 수 있는,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것입니다. 뽑히면 그 제사장은 성소에 가서 한 주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뜻이 펼쳐졌는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혔지만 사가랴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파문돼야 할
제사장의 7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내가 없거나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두 번째 소원이었던 아이 문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녀를 줄 거다. 두 시골교회 목사님 부부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주셨죠. 아니,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고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평생 기다렸어요. 평생 기도했죠.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게 아멘의 믿음입니다. 가수 태진아 씨가 있어요.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큰 실패를 겪고 미국으로 갔대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믿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상황이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아주 가난한 상태였겠죠. 그때 그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태진아 씨에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줄까 했는데 받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많은 축복의 말들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멘 하고 그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신앙은 없었지만 아멘 하고 받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날부로 술, 담배를 다 끊었다고 합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악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곡을 5분 만에 썼는데 그때 곡이 뭐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은 만난 거였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곡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아들이 듣고 나니까 이것은 너무 기독교적이니까 주님을 당신으로 바꿔라 해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는 곡이 나왔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아멘! 그때 그의 마음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해 왔는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 사가랴 선지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죠. 침묵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은 불신앙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그럼 취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결국 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불신앙의 마음으로 나가가는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가랴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섭니다.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라는 데이시스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네가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18절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간절함도 듣고 계셨어요. 그러나 기도했던 그는 믿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때 나이 있는 사가랴에게 아이를 하필 이때 주시려고 했을까요? 좀 기도 평생 했으면 좀 일찍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평생 안 주던 아들을 이때 주시고자 했는가? 사가랴는 그의 바램을 59절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짓고 싶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자신의 뒤를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따른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13절에 보니까 그를 요한이라고 말하고 6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선지자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사람의 바램은 뭐냐? 사가랴의 바램은 뭐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냥 존경받는 자기와 같은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바램은 뭐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17절에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르게 만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줄까 찾아보신 거죠. 평생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골교회 목사님 사가랴 부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나 사가랴의 부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나 신앙의 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억압에 빠진 백성을 탄압하는 그 당시의 권력에 대항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외치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예언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소시민적인 사가랴 같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뭐가 되고 싶으냐 1위를 따져보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의사 중에서도 어떤 의사냐? 1위가 안과, 2위가 피부과래요. 안과와 피부과는 왜 좋으냐? 위험한 수술 안 해도 되고 돈도 잘 벌고 개인 병원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겠죠. 뭐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의사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필요하냐? 사실 응급의학과 그리고 심장 전문의 같은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의사가 되기도 어렵지만 돼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아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아덴만의 영웅인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항상 선택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편한 길을 가길 원할 때 그만 응급의학과를 가고 싶었을까요?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부모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의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병원을 다닐 때 아들하고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어디 가면 천대를 받고 어디 가면 후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꿈을 키운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욕심이 있잖아요.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선택할 때 만약에 부모가 우리 가정이 고생했고 가난했으니 네가 좀 잘 돼서 우리를 좀 봉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으면 그도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밥은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하지만 너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어 조금이라도 더 살아간다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훌륭한 부모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뜻이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자녀가 나온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뜻을 주십니다. 크리스찬이란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편한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돼서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각자의 뜻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죠. 사가랴와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 뜻을 주시면 제가요? 왜요? 정말이요?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하는 대답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늘은 벌을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때가 됐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며 이해할 기한이 차니 주님의 뜻이 채워지는 그날에 요한이 탄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64절에 보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사가랴가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그 아이를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맺힙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76절부터 79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평강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밤이란 지구가 태양을 등지는 것입니다. 겨울이란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을 등지고 주님의 뜻과 멀어지면 인생의 밤과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그 뜻을 받아들이기 버겁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뜻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철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통해서, 그 품는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세례 요한으로서 영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골 제사장 부부의 소박한 기다림, 소시민적 소원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품는 곳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알지만 그것을 품을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림의 계절, 절기가 왔습니다. 4주 동안입니다. 4주 동안의 대림절 기간,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가랴의 삶이 우리를 관통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대림절에 중요한 찬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 찬가와 사가랴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는 마그니피컨트라고 하고, 이 사가랴 찬가는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이 베네딕투스는 찬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베네딕투스 도미니우스 데우스 이스라엘, 찬미하여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란 뜻의 이 사가랴의 찬양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음악으로 만든 것이 베네딕투스입니다. 이 베네딕투스 긴 찬양인데 1분간 제가 잔잔히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주님의 뜻을 품기에 버겁다면 주님의 뜻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깐 1분간 눈 감고 묵상하면서 찬양 듣겠습니다.